지난주보다 목소리가 한결 나아진 게 들리시나요? 네, 하여튼 지금도 기침이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이제 서게 됐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다 보면 사업에 성공한 큰 부자가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크게 성공한 분들 아니면 유명한 분들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금방 얘기했던 사업에 성공하고 큰 부를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이제 공직 생활은 하는데 이제 고위공직자까지 이제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서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보고 얘기할 때도 건강에 복이 있어서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이제 건강을 가진 분을 보고도 참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뭐 치아가 좋은 것도 이제 복이라고도 옛날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참 좀 더 이제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평균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갖게 되면 이제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복의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안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면 보통 가난하고 이제 고난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지만, 최근에는 어떤가요? 신앙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부 이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공개 같은 것들을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 정권에도 그랬고 매번 그런 것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의외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모습은 막 정말 가난해 보이는데 재산을 공개하니까 뭐 몇십억씩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네, 뭐 그러면서 야 이거 뭐 부자였구나라는 생각을 때로는 합니다. 이분들은 높은 자리에 오른 이제 고위 공직자고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도 많은 부자라는 사실이 또 우리 때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이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이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복도 충분히 누렸잖아요. 재산도 많죠. 고위 공직자죠. 또한 믿음까지 있어요. 뭐 천국의 복도 누리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런 분들을 보고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분들도 사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자기보다 더 좀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고, 또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보고 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복 있는 사람의 개념과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재산이 많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사람, 그래서 자식들이 다 성공해서 그것이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엄청난 복과 정말 참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 5장을 저희가 지금 시작했지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고도 얘기하고 산상설교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복되다 보니 어떤 학자들은 천국 복음의 대헌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실 때 근데 예수님이 뭐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첫 스타트를 끊어서 말씀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인 뭘 갖은 사람인가요? 결국엔 천국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생각해 볼 것은 팔복을 얘기하는, 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위치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네,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적 표현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는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서서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그와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해당에서도 랍비들이 앉아서 가르치는 의자를 가르쳐 모세의 자리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는 정반대죠. 지금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서 전하고 듣는 분들은 이제 앉아서 이제 듣게 되는 모양인데, 유대의 전통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서 가르치고 듣는 사람들은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게 된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도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좀 의아하죠. 아니 뭐 가르치고 하려면 입을 열어야지 뭐 입 열지 않고 뭐 말씀을 할 수 있냐라 생각할 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어떠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게 되는 그 현장과 그 상황을 얘기할 때 그 기대감을 주는 목적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들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였을 때 뭐 할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까요?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위대한 말씀이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문구를 사용해서 지금 팔복, 이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중들이 누구라고요? 이거의 복음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마태복음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이제 뭐가 나오는 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나오죠. 근데 보시면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후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왔던 이 돌비에 적힌 십계명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어찌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음을 보게 돼요.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해드렸죠. 5개의 큰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전환할 때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걸로 전환을 합니다. 사건을. 그 얘기는 뭘 의미하죠?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구조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뭐 했죠?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온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차이 좀 아시겠죠? 모세는 올라가서 받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려오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 특성, 또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뭘로 끝나나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십계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몰려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어떤 무리들은 굉장히 열심이 많았던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었고,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는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자격이 어떠한 자가 마땅한 자들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십계명 사실은 그런 개념이에요.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며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것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자격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지 않죠. 그냥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십계명이 어떤 면에서는 이 팔복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들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걸로 이제 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을 다 달달 외우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계명을 이들에게 적용시켰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특성이 어떠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입으로만 십계명을 달달 외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가지고 있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릴 때 보통 여성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 땅 따먹기 같은 거를 하죠. 따먹기 이렇게 해서 끝에 기퉁에 이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돌을 탕탕 튕겨가면서 이 땅 따먹기를 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땅을 막 넓혀가고 많은 땅을 갖게 돼요. 굉장히 재미있게 신나게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땅을 딱 먹었다고 이 운동장이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저도 이 땅이 내 땅이 되지 않죠. 이 놀이가 끝나면 이거 다 지우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다른 예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모를 것 같아서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보드게임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보드게임이에요. 그건 뭐 하는 게임이냐 하면 돈을 일정의 액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굴러서 여러 가지 세계에 있는 도시들을 삽니다. 거기다 호텔을 짓기도 하고 빌딩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주사위 돌려가면서 걸리면 돈을 사용료를 내기도 하고 하면서 막 많은 땅을 사고 막 해요. 그러면 참 좋아요. 많은 땅을 사고 부자가 되고 1등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다시 하자라고 얘기하면 이 땅은, 이 호텔은, 이 돈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되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죠. 아무것도 이제 남는 게 없어요. 다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복이 어쩌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아니면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할 때 그 정도에 필요한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 진정한 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이신 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보물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고 또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뭐와 같은 자들이 되나요? 보석과도 같은, 정금과도 같은 자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자가 천국 백성이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 여기서 물질적이 가난한 자가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누가복음에 좀 차이는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복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이런저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약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기 혼자 힘으로는 결정하지도 잘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를 항상 받아야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은 잘 따라가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잘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욕심을 갖지도 못하고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잘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나 또 신약에서 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 가난한 자는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이것이 뒤에 거보다는 사실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내가 병자고 무슨 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엑스레이를 찍든가 CT를 찍든가 MRI나 아니면 피검사 같은 거를 해서 내가 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각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가난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제는 돈이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유명한 명성을 얻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무슨 꼭 검사하고 CT 찍고 MRI 찍는 것처럼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름대로 자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연약하기도 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않고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괜찮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었고 죄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상당한 의나 자랑이 있다고 여겼던 나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정욕으로 야망으로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이 그때야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는 데는 내가 가진 재산이나 명성이나 학식이나 지식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밖에 남지 않는 건가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밖에 내게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나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은 뭐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 나갔던 유대 랍비였죠. 바리새인이었어요. 학식도 뛰어났고 머리도 총명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또 가문과 최고의 그런 스승 밑에서 수학했던 탁월한 사람이었고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당당했죠.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의와 자랑들이 아무런 쓸데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던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던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겁니다. 뭐 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잔지를 몰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학식과 명예와 재물과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던 겁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바울은 내 자랑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들을 때로는 자랑합니다. 때로는 상 받은 것들을 전시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을 가지면 세상에서의 나는 죽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게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 이 애통하는 고백,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그들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무엇 하나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하잖아요. 제 아내도 큰애 임신했을 때 이렇게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하반신 마취인가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해서 이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전신 마취를 못해서 이제 임신한 중이어서, 그러니까 몸이 마비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과 의식은 멀쩡한데 몸이 꼼짝도 안 하는
감각도 없어지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망의 가운데,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감각도 없고 꼼짝도 할 수 없는, 마시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전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의 모습의 상태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 있는 자는 이 사망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이 감각이 통하고 팔다리가 움직여질 수 있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와 같은 자에게 천국을 합당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나 두 개 있어요. 이게 참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뿌옇게나마 어느 정도는 알게 돼요. 그러나 한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모호하고 또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이 절대자, 창조자, 이 조물주 대신 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죠. 또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는 자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무엇을 찾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에, 아니면 자기 비판적인 사람의, 아니면 여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화를 내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자존감이 세우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아실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책인데, 이분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18개월 이상의 번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의 유황불의 냄새를 맡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의 고백록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둑맞았던 내 인생을 찾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쁜 일이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 또한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또한 뭐가 되죠? 다른 사람과도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적인 복도, 때로는 천국의 복 가운데 주실 수 있으시죠.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도 부족한 없도록 우리로 부어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죠? 보석과도 같은 존재,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짝퉁이라는 겁니다. 짝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조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은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성과 같아요. 파도가 밀려오면 다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수치에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때로는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